삼매 놓지 마오. 지난 날의 성령님도 이 길 따라 다 건너니 내 한몸 넌지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완연히 익숙해지는 가을의 한가운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많이 지금 심각한 상태이지만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힘들었던 부분, 좋았던 부분 모두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가오는 한 주에 희망찬 새 힘을 얻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원기 106년 9월 26일 일요 정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전 헌배가 있겠습니다. 교도님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교도님께서는 합장하시고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담아서 불전 헌배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바른 자세와 온전한 마음으로 입경과 독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로는 언어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을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유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잘경을 따라 육도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 중생은 이 법신불 이런 쌍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훈은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한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거별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된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네, 다음은 설명 기도 올리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9월 26일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안전에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지나 법신불 사안님의 은혜 속에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보훈에 전념하며 오늘 다시 일요법회를 맞이하여 이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고 한 주일도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제 수학과 결실을 맺는 가을의 이 시기에 저희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올 초에 계획한 서원들을 돌아보며 지금 남은 기간에도 꾸준한 정진과 수양심을 갖고자 하옵니다. 현재 코로나의 확진 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금주에는 다시 일별 확진자 수가 3,000명대까지 치솟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어려운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저희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역경이 곧 순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생활 속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작은 실천을 온전히 수행하여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게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가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고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랄 수 없음이 이 세상의 인과 법칙이오니 저희 교도 일동들도 또한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않는 이치임을 깨달아 대종사님과 선지님의 큰 회상 아래서 공부심을 통해 이 역경을 헤쳐나가고자 하옵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축복이요 곧 기회라는 선지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대도일원의 진리와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알아 큰 대도정진의 기운 속에서 일상의 유무념 교법을 실천하며 지혜로운 생활을 호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두가 힘든 날이 지속되지만 오늘도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과 이제 곧 단풍을 준비하는 가로수 잎들이 저희를 감싸주기에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살겠사오며 저희의 지금 이 기도로 온 세계가 위기상황에서 하루빨리 회복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계로 상심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만회의 기회가 닿게 하여 주시었고, 힘겨워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곧 복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암교단 교도일동은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교도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법문은 업보 차별경 20장 전서 480쪽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교도님께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회보와 스크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중생이 인도에 태어나는 것은 10가지 선업에 있어서 그리 되나니, 첫째는 살생을 아니하며, 둘째는 도둑질을 아니하며, 셋째는 간음을 아니하며, 넷째는 망언을 아니하며, 다섯째는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아니하며, 여섯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아니하며, 일곱째는 악한 말을 아니하며, 여덟째는 탐심을 내지 아니하며, 아홉째는 진심을 내지 아니하며, 열째는 삿된 소견을 가지지 아니하나 이 10가지 선업의 결루가 없이 다 실행은 못함이니라. 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과 상시훈련법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점서 54쪽 스크린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교도님께서도 휴대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면서 읽겠습니다. 일상수행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상시훈련법입니다.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운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회호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네, 다음은 성가를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입니다. 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 교무님인 박세훈 교무님께서 과업, 업보에 대하여란 주제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간에 추석 연휴가 껴서 2주 만에 교도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과의 세계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인과의 세계에서는 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에 대해서 과보, 업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집안은 부모님도 원불교시고 저희 할머님도 원불교시라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열이박빙이란 말을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신혼여행을 신도안으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도안이 어디냐면은 우리 원불교 3대 종법사님이신 대산종사님께서 종법사에 오르시기 전과 오르시고 나서 계셨던 초기의 지역입니다. 계룡산 신도안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삼동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신혼여행 중에 신도안을 들리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대산종사님에게 법문을 받들었는데 그때 하셨던 법문이 열이박빙이었다라고 하셔서 저는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열이박빙. 그래서 한자는 잘 몰라도 열이박빙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얇은 살얼음판을 밟듯이 인생을 조심조심 살아가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도안이 방이 한 3칸 정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많이 올 때는 그 신도안에 계셨던 교무님이 잘 데가 없어서 밖에서 주무셨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저렇게 지금 보이는 집과 저렇게 많을 때는 100여 명의 성객들이 와서 있었던 곳인데 이 열이박빙이란 것을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특별하게 그냥 그런 말이 있구나 했었는데 인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이 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 잘못해서 인생이 뒤바뀌고 네? 좋아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열이박빙이란 말이 인과를 잘 보면서 조심조심 살아라. 말 한 번 하고 행동 한 번 할 때 조심히 해라. 이런 말인 것 같고 더 보면은 계문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계문이 조심조심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과라고 하면은 인연과 그래서 지난번 법회 때는 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과라고 하는 것은 인연과 중에서 과고 과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과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줄임말이에요. 인과응보, 과보. 예. 그리고 업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원인을 지어서 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업보.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과에 대해서 조금 표현을 다양하게 한 거죠. 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보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과보, 받는 것에 있어서 의보, 계보, 사정보, 이월보가 있어요. 의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라는 것이 의지할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다가오는 업이 있잖아요. 네,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구차한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네. 국적을 바꿔요? 네. 이민을 가요. 네. 의보가 아니죠.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나한테 계셔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을 바꿔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형제.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 바꿀 수 없고. 내가 지금 저도
173 정도의 키에 이런 몸과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 부모, 형제, 신체 조건들의 내가 지은 바대로 나타난 건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의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대부분 것들은 의보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의보예요. 계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과보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예. 내 인생을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사님께서는 꼭 의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계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업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업을 뭔가 바꾸고 싶어가지고 뭔가 그것을 뚫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사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4가지 정해진 보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결정되는 구분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좀 나올 거고 2월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번 생에 다 받지 못하는 복은 이번 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가서도 받게 되는 것이 2월보입니다. 양산 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과보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의보가 있어요. 의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과보를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구차한 방법으로 피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의 대표적인 분이 인종대왕이에요. 인종대왕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종대왕이 1년도 왕을 통치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7개월인가? 한 10개월 정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인종하면은 조선의 임금 중에서 가장 효심이 장하다고 하시는 분이 인종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어지럽으면 인자가 붙었겠어요? 예? 어질인자가? 우리 인종은 중종의 큰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조선 초기라 왕권이 강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많은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거나 신화하고 이렇게 엮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세력이 있었던 윤 씨네 집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장경왕후입니다. 장경왕후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우리 인종대왕이죠. 근데 이 장경왕후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인종을 낳고 나서 7일 만에 열반을 하세요. 네. 인종이 참 불우한 임금이죠.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다시 결혼을 해요. 중종이. 그 중종하고 결혼한 사람이 문정왕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정왕후가 장경왕후의 사촌이에요. 같은 윤씨예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집안하고 결혼해야지 뭔가 조금 안정될 것 같고 인종을 잘 키울 것 같아서 이제 같은 윤씨 집안에 또 결혼을 하는데 문정왕후인데 이 문정왕후가 아주 유명하죠. 예. 여인천하라는 이렇게 무슨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왕후죠. 예. 여기 책도 보면은 왕처럼 행동한 문정왕후라고 나오잖아요. 예. 엄청나게 이제 강한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인정왕후가 하고 나서 이제 계모가 되는 거죠. 문정왕후가 어머니로 들어오는데 문정왕후가 본인이 17년 만에 아들을 낳거든요. 17년 만에. 예.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인종한테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중종이 결혼하고 나서 또 후궁을 4명을 드려요. 근데 후궁이 아들을 먼저 낳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세력이 모이니까 이제 문정왕후가 마음이 쫓길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의지할 것이 인종밖에 없잖아요. 세자한테 의지하다가 드디어 이제 17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싹 돌변해요. 이제 자기 아들 경원대군을 왕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종한테 엄청 압박을 합니다. 예, 압박을 하고 죽이려고 해요. 야사에 의하면은, 정사는 모르겠어요. 야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힘들게 하다가 결국 이제 죽이려고 동궁전에, 인종이 10세 때 결혼을 하거든요. 10살 결혼했을 때 동궁전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중종이 이제 자기 세자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삼엄한 경비를 세우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문정왕후가 쥐라는 것은 자기 집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해서 쥐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놓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의 동궁전에 있던 그 쥐가 동궁전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불이 나요. 근데 인종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의보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아주 타고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인한테, 세자비한테. 어머님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죽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불이 났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네. 나가지 않으니까 세자비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밖에 나서 타 죽으면은 부모님 마음이 상할 거고 부모님한테 오해가 갈 수 있으니까 안에서 내가 타 죽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야사인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이 아빠가 되는 중종이 아들을 부르죠. 인종아 어서 나와라고. 그러니까 이제 효자잖아요. 어머니한테 효심 때문에 죽으려고 했었는데 아버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살리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인종이 그런 권력 투쟁에 있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살다가 드디어 이제 인종이 30세가 되던 해에 왕에 오르게 돼요. 그 온갖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서 그때 이제 경원대군은 13살이고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문정왕후가 이렇게 합니다. 빨리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까 나를 이제 죽여라. 시간 끌지 말고 죽여라. 편하게 근데 가능한 한 편하게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문정왕후가. 그러니까 이제 인종은 아버님이 죽고 나면 3년상을 치러야 되니까 그 아버님 병관을 하면서 한 5개월 정도는 참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면 지냈는데 어머님까지 시달리니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죠. 몸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문정왕후가 야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정왕후가 병문안으로 떡을 들고 병문안을 왔는데 인종이 보기에는 이 떡 안에 비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해요. 뭔가 독살하려는 것 같다. 근데 인종은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여요. 내가 죽어야지 이게 편안해질 것 같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먹죠. 야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먹고 나서 열반하시게 되죠. 그래서 아마 7개월인가 1년이 못되게 임금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명종입니다. 명종이. 그래서 1544년에 즉위해서 명종이 1545년에 또 즉위하잖아요. 1년밖에 못한 거예요. 그것 또한 6개월은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양산 종사님이 인과의 세계를 쓰신 양산 종사님이 이 인종이라는 분은 의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한 행동이 옳다고도 할 수 없고 그르다고도 할 수 없다. 그분이 택한 인생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그냥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척 바꾸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종은 그냥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한 거죠. 내 당대에서 이제 업을 쉬려고 했었는지 이것이 의보입니다. 의보.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이제 의보했고 그 다음에 계보했잖아요. 내 인생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정보인데 우리 보라는 것은 네 가지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시정, 보부정, 가보. 그러니까 시정, 보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업을 받는 시간은 정해졌으나 과보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정, 시, 부정, 가보는 내가 받을 보는 정해졌으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 시보, 구, 상정이라는 것은 시기와 가보가 다 정해진 것. 시보, 구, 부정이라는 것은 시기와 가보가 다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네 가지 속에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업을 짓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받을 시기가 정해진 것, 받을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 예. 받을 과보가 정해진 것, 예. 정해지지 않은 것, 둘 다 정해진 것, 둘 다 정해지지 않은 것. 이 네 가지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 시정, 보호,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과보를 받은 시기는 정해졌는데 어떻게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언제 갚을지는 정해졌어요. 뭐 내년까지 갚으라고 돼 있는데 이자는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장사가 잘 되면은 이자 많이 주고 장사 안 되면은 그냥 원금만 줘라, 이런 식이에요. 예. 이게 이제 시정보부정이에요. 우리가 벼를 심을 때도 그렇잖아요. 벼를 봄에 심지만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죠. 이것은 시정보부정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똑같이 입학했어요. 동창들하고. 근데 졸업했을 때 내가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졸업이란 것은 정해졌지만은 내가 어떤 성적으로 졸업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시정보부정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이제 양사님이 들은 것이, 어느 지역에 박씨 문중에 시양제가 있어요. 시양제라는 것은 매년 지내는 문중 제사인데, 올해 시양제는 10월 15일이에요. 근데 이 문중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뭔가 막 꿈이 좋지가 않아요. 피바다가 되는 꿈을 자꾸만 꿔요. 며칠 동안.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왜 이러지 하면서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문중 시양제를 지낼 때, 서자의 자식은, 저기 보면은 저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저 뒤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 문중 대표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하냐. 똑같이 제사를 모시게 하자라고 했는데 계속 그것을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나는 서자랑 같이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이제 날짜가 다가와서 10월 15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를 모시려고 하는데 뭔가 이 문중 대표가 보기에 기운이 좀 이상해. 봤더니 뒤에 서자들의 눈빛이 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도 꾸고 기운도 이상해서 이 문중 대표분이 문중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오늘 어떤 부탁을 할 거니까 그 부탁대로 좀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중 대표직을 물러나겠다. 하니까 이게 문중에서 덕망이 많으신 분이고 존경받던 분이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시양제가 시작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자들도 똑같이 위로 올라오라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말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서자들도 같은 줄에 서서 제를 모시게 돼요. 시양제를. 그리고 나서 서자가 제가 끝나고 나서 서자들이 몸속에서 칼을 하나씩 다 꺼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쌓인 원한이 있어서 오늘 시양제가 끝나면은 내가 칼부림을 해서 같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나도 같이 죽으려고 했었다. 라고 하면서 서자들이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중 대표가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해서 그 마음을 접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시정보부정이죠. 10월 15일 날 이 서자들이 뭔가 결단을 내기로 했어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정해진 거예요. 결단을 내려고 10월 15일. 그런데 과보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너 죽고 나 죽을지 아니면은 그냥 끝날지. 근데 이 문중 대표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기운을 느껴서 서자들을 품에 안아서 결국 벌어지지 않았죠. 이게 시정보부정의 과보입니다. 양사님께서 이렇게 했죠. 세 번째, 네 가지가 있잖아요. 보정시 부정의 과보.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과보를 받을지, 보가 과보잖아요. 받을지는 정해졌지만은 언제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거 같아요. 내가 어떤 여자랑 만나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어.
결혼하자고 한 것은 가보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할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혼하자고만 했어요. 그거는 보정, 시부정이에요. 결혼하자. 근데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져서 부자로 살 팔자예요. 근데 언제 부자가 될지는 몰라요.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될지, 중년에 부자가 될지, 말년에 부자가 될지.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은 분명해. 그거는 보정, 시, 부정의 가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정, 시, 부정의 가보 예를 든 것이 범중엄이라는 중국의 송나라 때 유명한 재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재상이에요. 중국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재상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재상이기도 하고 유명한 장군이기도 해요. 지용을 겸비했다고 해서 아주 중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분이 7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가난한 집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가를 해요. 근데 그 계부가 엄청 성격이 좀 좋지 않았나 봐요. 예. 학대도 하고 때리고 하고 힘들게 해요. 예. 이렇게 하니까 이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내가 집을 나가서 과거를 봐야겠다고 하고 아버님한테 계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13세 때 절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공부하려면 절로 갔어요. 최근까지도 그죠? 그래서 절로, 그것이 예천사입니다. 예천사, 중국에. 예천사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님 쌀 조금만 보내주면 제가 그 쌀을 가지고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 쌀을 보내줘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니까 30개로 나누고 그 30개를 또 하루에 3등분 나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쌀을 먹는데 자기가 그냥 먹으면은 한 번에 다 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 가면서 거의 쌀 1톨, 2톨 가지고 죽을 끓여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쥐가 나타나요. 배고픈 쥐가. 예. 근데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쥐한테 정말로 자기도 먹을 것도 거의 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을 나눠줘요. 예. 근데 이 쥐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달, 2달.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라고 이제 내보냈는데 그 쥐가 이 범중엄을 자꾸만 부르는 듯이 자꾸만 하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는 듯이 놀리듯이. 그러니까 범중엄이 그 쥐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근데 뭐 쥐가 되게 놀리고 막 이렇게 희롱하는 것 같이 막 하니까 화가 나서 따라가다가 어느 바위 앞에 서요. 예. 바위 앞에 섰다가, 그러니까 쥐가 이제 거기서도 막 희롱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돌을 하나 든다고 들었는데 그 돌을 들었더니 그 밑에 황금이 있어요. 네, 황금이. 그래서 이 황금이 무슨 황금인가 이제 보니까 이제 본인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중국의 정세가 어려워서 전쟁이 많이 나니까 부자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자기 재산을 거기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네.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요. 근데 이제 이 범중엄이라는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해요. 내가 형상 없는 보물을 찾는 사람인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형상 있는 보물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져갈 수 없다 하고 그냥 그것을 덮어버려요. 가져가지 않고. 그리고 더 정진을 해서 높은 재상 자리에 올라갑니다. 재상의 자리가 올라가는데 본인이 공부했던 예천사에 화재가 나요. 화재가 나니까 다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예천사 주지가 다시 절을 중건해야 되는데 권선문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름 있는 사람이 권선문을 써서 돌려야지 돈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재상이 됐던 범중엄한테 권선문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범중엄이 권선문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절 어디에 가면은 황금이 묻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지가 그 황금을 캐다가 절을 중건합니다. 중건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현판에다가 이 전을 어떻게 중건했는지 내역을 쓰고 그 범중엄을 위해서 시를 하나 적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예천사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금을 묻어두고 가버린 일은 일편단심 혈심 노력에 심공이 머물러 있고 더러운 빨래와 벼루 씻던 연못물은 그 아름다운 소리 전하지 않고
부질없이 푸른 이끼만 끼어 있더라. 이렇게 거기다 이제 현판에 글을 남겨요. 그 범중엄을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범중엄이 전생에 복을 많이 져서 그 금을 자기가 받을 운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받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것을 열어서 받았으면은 내가 재상도 못했을 거고 더 크지는 못했겠죠.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재상이 돼서 그동안 받았던 급여, 재상으로서 받았던 급여를 보니까 그 땅속에 묻혀 있었던 금과 양이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건데 언제 받는 것은 내가 정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것을 더 가볍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쓸 자리에 쓸 줄 알아야지, 이것은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쓸 자리에 쓸 줄 알아야지 자기 복 지은 만큼 다시 채워진다. 근데 쓸 자리에 쓸 줄 모르면은 나중에 그 복이 넘쳐서 재앙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쓸 자리에 정말로 가볍게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다시 또 그 복이 그만큼 채워진다. 그래서 쓸 자리에 잘 쓰고,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복은 앞에 그 황금을 덮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재상에 돼서 그만큼의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복은 받는 건데 언제 받을지는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네. 이것이 보정시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보구상정. 네. 받을 날짜와 받을 복의 형태가 다 정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양사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과보다. 알아도 피할 수 없고 몰라도 받게 되는 것이 시보구상정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성인은 원망이나 불평 없이 초탈한 심정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에 김치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곡비결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신곡비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점서예요. 예, 점을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점을 잘 보는 신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에 뭔가 기운이 이상하니까 관직에서 내려와요. 낙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점을 보니까 개년 12월에 자기가 죽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한 마음에 자기 스승한테 백구산에 있는 스님한테 물어봐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수변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예.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낙향에서 고향에 살고 있는데 심기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심기원이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극 보면 나옵니다. 예. 사극에 나오는 사람인데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심시성을 가진 사람이 왔다고 해요. 만나러 자기 그 하인이. 근데 그 심시성을 가진 사람이 심자에 물숫자가 3개 있잖아요. 그죠? 수변성이라는 것은 물숫자 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심기원이 오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뭔가 이 사람과 나는 뭔가 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심기원이 인조 반정을 하기 전에 이 김치란 사람이 점을 잘 보니까 이 김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인조 반정하는 반정 멤버들을 점괘를 줘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은 영의정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의정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조판서할 사람이고, 병조판서할 사람, 이렇게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인조 반정을 할 이제 임금이 될 인조의 생년월일을 줘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하인한테 상을 깔고 물 하나 떠오라고 하더니 거기에 대고 절을 합니다. 임금이 될 분의 사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심기원이 우리의 반정은 성공하겠구나 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다 알아버리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김치라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알지만은 함구하고 있겠다 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심기원이 이것을 물어보고 이 김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 거사가 실패할까봐. 근데 살려두죠. 예. 살려두고 나서 이 김치라는 사람이
경상감사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조선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구상정이죠. 이 사람이 개년 12일에 12일이라는 날짜에 죽을 운명을 있었는데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이게 15구상정이고요. 그 다음에 15구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갚을 시기와 갑오, 어떤 갑오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갑오예요. 이것은 어떤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악간에 막연하게 지을 때 이 갑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복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보답해야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요. 섭섭하다. 언젠가는 안갚음을 해야지. 이렇게 약간 막연하게 지을 때 생기는 것이 이 시보구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월보가 있습니다. 이월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것이 이 생에 다 받지 못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월이에요. 이월보인데 이월보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제1천성으로 나타나는 이월보가 있고 제2천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습관과 이월보가 있고 기연 따라 돌발하는 이월보가 있고 예빛 갖는 이월보가 있어요. 제1천성으로 나타나는 이월보라는 것은 내가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번 생에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내가 쌓아왔던 공덕이 이번 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생이지지라고 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특별히 공들이지 않았는데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1천성이다. 전생에 넘어온 것이다. 제1천성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양사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제1천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와 소질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번 생에 못하고 살면 그 사람은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수도를 해서 전무 출신을 하고 싶은데 이번 생에 와서 그 전무 출신이나 도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계속 뭔가 이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제1천성을 잘 발견하지 못하면은 많은 고민과 방황 속에 살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2천성으로 이룬 습관과 이월보는 뭐냐면은 내가 환경으로 성립된 습관이 있어요. 내가 주변에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사귀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원불교를 만났는데 술을 확 끊어버렸어. 금방. 1년 만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도를 닦던 사람인데 제2천성이라는 것은 환경이에요. 제1천성은 종자고 환경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종자가 다시 발현되니까 원래 습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원불교 만나서 술을 쉽게 끊고 어떤 사람은 원불교 만났는데 술을 쉽게 못 끊고 하는 것은 제2천성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1천성. 제2천성으로 습관은 이루어졌지만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것이 이미 닦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으로 나를 바꾸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우리 교당에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연 따라 돌발하는 이월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산 종사님께서는 자기의 동생 김태호라고 하는 동생이 7살 때 절에 갔는데 탱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거 나도 그리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종이를 줘보니까 정말로 잘 그리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전생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계기를 따라서 나도 어떤 계기를 따라서 내가 전생에 익혔던 습관이 확 드러날 수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기연 따라 돌발하는 이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빛 갚는 이월보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을 해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양사님께서 2가지 예를 드셨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정미소하는 걸 봤는데 정미소를 차려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기계를 장만했대요. 근데 그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고장 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정미소를 아주 다른 사람한테 싼 값에 넘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정미소가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옛빛 갚은 거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한의원도 예를 들어요. 약방을. 어떤 약국이 있는데 그 한의원에서 약을 지면은 잘 안 나서요. 잘 안 났는데 어떤 한의원은 그 한 번만 지어도 약이 잘 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약이 잘 듣는 한의원은 그 오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약이 안 들어서 와서 10채를 먹어야지 낫는 병인데 9채를 다른 한의원에서 먹고 10채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의원이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한의원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온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인재를 뽑는데 그 인재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닦아졌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회사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꼽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스포츠 스타도 그렇잖아요. 어느 구단에서는 계속 못하다가 트레이드에서 이 구단이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잘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옛빛 갚는 이율보다 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그 한의원이 잘 되는 거고 그 정미소가 잘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과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부모님한테 일생을 살아갈 보감의 말씀으로 열이박빙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인과를 모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인과의 이치를 알고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인과의 이치를 알면은 우리가 그 과를 받을 때 도심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심으로 받게 되면은 과라는 것은 또 인이 돼요. 예. 그래서 잘 받아야 잘 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인과에서는. 근데 잘 받아야 잘 심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 인과의 진리를 모르면은 또 안 좋게 심게 돼요. 그래서 악순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인과의 이치를 잘 알아서 잘 심고 잘 받고 잘 받은 것이 또 잘 심는 것이 되는 예, 그 이치를 알아서 요즘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어려운 시기인데 인과의 이치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님 설법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교도님들께서도 다가오는 한 주일도 인과의 이치를 잘 깨우쳐서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가를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53장 일터를 주셨네입니다. 네, 다음은 교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회보 3면과 회보 3면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으로는 13일 월요일에서 15일 수요일 여학사 경호빌라 바다 운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까지 확대되는 관계로 급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350만 원이 들었고 무명씨 교도님께서 희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16일 목요일 안암동 어려운 이웃 후원 행사에서 본공회에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고 안암동 주민센터에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박세홍 교무님, 김원덕, 이대원 교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일 토요일 오전 8시 여타운 박산진 영가 27제가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21일 화요일 오전 8시 추석 차례 독경이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박선원, 임경인 교도님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22일 수요일 서도안 서대한 교도님의 부친인 서흥길님께서 열반하셨습니다. 고창 대산교당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천도제를 모시고요. 교무진은 23일 목요일에 독경 및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회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청년 10명이 참석하였고 오전 11시 여자학사원래회가 경호빌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마음공부 학사마련 희사금으로 김연복, 권수정, 김심한, 김심어라, 오진숙, 김원동, 황인청, 박희정 교도님께서 합 23만 5천 원을 희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현도, 이재선, 문혜은, 나인명 교도님 일반 수양회에서 23만 원, 심현승 청년님 2만 원, 고 서영길 영가, 서덕안, 서도안, 서대한 부침님 1,000만 원, 무명시 교도 100만 원 희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합계로 총 1,148만 5천 원이고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5,791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자가 전세금은 9억 2,943만 9천 원이고 차입금 2억 원입니다. 회보 사면의 차주 교당 일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인 관계로 종교 10%, 현장 참석원은 한 단씩 돌아가면서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1, 2단, 다음 주 10월 3일은 5단이 참석합니다. 26일 일요일 법회 후 여타원 박상진 영가 37제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교화 협의회는 10월 31일 일요일로 변경합니다. 29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부방에서는 교사 중 법의 개정과 창립 한도를 공부합니다. 강연은 이경주 청년, 설교는 박세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고요. 10월 일요일 금요일 오전 6시 10시 10월 월초 축원 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유튜브로 병행하며 2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 단장 중앙단회가 문화원에서 있습니다. 청년법회를 한시적으로 10월까지는 오후 3시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10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법회 후 단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개설하여 진행하며 상시일기를 준비해 주십시오. 9일 토요일 학사마련 바자회는 코로나 관계로 취소합니다. 오후 3시 전국 청년 교리 실천 강연 대회가 있습니다. 청년 법회는 대체되며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양도인 청년이 본선에 진출하여 강연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구 교정 지도가 안암교당에서 있으며 교화 상황 점검 및 지도를 하겠으며 교구장, 지구장, 사무국장과 안암 교무진 회장단이 함께합니다. 네. 사정상 법회 후 법회 못하신 분들께서는 사흘 전에 분양을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인과 이치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다가오는 한 주에도 활기차고 많은 인연을 지을 수 있는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9월 26일 일요 정례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